다시금 그렇게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첫째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지 절기절기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의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그 땅에 우리를 다시 갖다 심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여호와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절기 그 어쩜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그 근본과 그리고 생활의 모든 이 기초와 근본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신앙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로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는 걸 보면 참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성도들이 큰 권능을 받고 그리고 심차게 복음을 증거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자그마한 데서 그 120문대가 열심히 기도하던 그 자리 가지고는 협소해서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건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거기에 행정과 조직이 필요했고 그래서 7 집사님을 늘 세우고 그리고서는 참 교회를 원활히 돌아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들의 삶의 그 근본은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궁전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기에 내 신앙의 영적 뿌리가 잘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삶이 기쁘고 그리고 좀 즐겁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여기 참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보세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욱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삶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손으로 움켜쥐고 말씀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명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그 힘과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10절부터 11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우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향하여 구할지어다. 그종 이스라엘의 구천국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래서 각각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0절에도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자가 돼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적인 건강한 힘도 받아야 되고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역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능력주의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어느 기업체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업의 최고 일조이란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을 쓰므로 말미암아 이 기업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많이 창출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을 뭐하러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 위주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 성도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능력도 지혜도 그런 지식도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참 전무하신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고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명철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며 성공적인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밝히 보여 나타나거늘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과 그분의 권능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그 권능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지으신 만물 속에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을 받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받아서 그래서 승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참 생업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가정생활 꾸려나가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참 열심히 내고 내가 능력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내 건강을 지켜주셨고 내게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셨고 내게 그리고 안락한 그 평안한 가정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활동하고 살아왔다는 것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냐고 참 내가 뭘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아온 걸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을 보세요. 정말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그냥 그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창성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다니엘 2장 37절부터 보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만하고 그렇게 참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꿈을 꾸는데 큰 동상이 하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큰 동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우리가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그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이 동으로 돼 있고 그 양발과 무릎부터 양발은 이 흙과 이 철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그것을 갖다가 해석할 길이 없어서 그냥 바벨론의 유명한 그냥 그 박수들, 무당들, 그냥 이 술자들을 다 불러서 얘기해도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 다니엘이 가가지고 그걸 풀어주는데 바로 머리로 금으로 된 것은 그건 바벨론 나라를 강조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강대한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잘나고 대단해서 그냥 똑똑해서 나라가 강성해진 걸로 착각을 하고 다니엘 4장 30절부터 33절에 나 왕이 말하여가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는데 느부갓네살 왕 내게 말하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여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인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이 끝나면서부터 참 자기가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그냥 밤에 찬이스를 맞으면서 그냥 들짐승처럼 그렇게 풀을 먹어대면서
그러면서 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손톱 발톱이 잘리질 못해서 이 매발톱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대를 지나기까지 그렇게 벌을 받았다는 것. 7대라는 건 이 7년을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건강한 정신 마음 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참 살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이 신명기 8장 10절에도 또 주렵건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더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건강도 주셨고 생업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맞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전으로 삼으시고 완전한 교회로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서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교회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1인 1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참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 집단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헬라어로.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집단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한 개인으로 볼 적엔 바로 낮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완성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완성은 우리들의 심령의 성령에 계신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이 산제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산제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 심령이 완전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나와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내게 부여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험악한 세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40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너희는 눈을 높이도록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또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높으시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고 나의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 앞에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건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나니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막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앙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제가 그전에 저기 군포에서 있을 때는 저 뒤에다 아주 큼직하게 빨간 글씨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크게 8자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자꾸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운운해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사모하는 영혼의 일을 만족케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치도록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곱이 그냥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형보다 먼저 나오고자 했던 뱃속에서부터는 질념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도 언제나 그 머릿속에는 나는 형보다 잘 살 거야, 형보다 크게 될 거야, 형보다 위대하게 될 거야, 미치도록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오니까 형의 그 장자권, 형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결국은 형보다 더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이스라엘 조상에 올라서는 이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미치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제수가 그냥 석방날을 사모하면서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나 석방한다 그러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그리고 참 군대 간 그 군인이 이제 좀 몇 개월만 있으면 이제 내가 제대를 하는구나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굶주린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진수성찬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축구 배고플 때는 하여튼 왜 그렇게 먹는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 제가 어렸을 적에 참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참 이사를 가가지고 사는 거지. 바로 옆방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 저녁이면 동지서딸 겨울에 긴김밥에 만나면 맨 먹는 얘기를, 뭘 어떻게 해서 좀 맛있는데, 뭘 어떻게 해서 뭐 맛있는데 맨 먹는 얘기. 그때는 그렇게 먹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축구 배고플 때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도 TV를 보면요, 왜 이렇게 먹는 게 인기가 많은지 몰라. 거기 왜 뚱보들이 나와서 먹는 거 뭐 아시죠? 그것들은 하여튼 돼지같이 먹기만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맨 먹으면서 돈 버네. 야, 저것들 직업 참 좋다. 우리 고원사님하고 조원사님도 조금만 더 찍어보셔 사실. 그걸 거기서 불러줄지 몰라. 그러면 여기에 가서 맨 먹기만 하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인기 올라가고. 배가 고픈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 좋은 음식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해서 굶주린 것처럼 자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해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그냥 돈벌이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파수꾼이 그냥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자꾸 사모하고 미치도록 갈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이 축복과 능력과 은사 이런 것들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성도는 잠시라도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도 삶을 얼마나 살겠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내가 내 고향 땅 천국 가는데,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지치고 낙심되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럴수록 더 알고 본 까불면 까불수록 더 안으로 바짝바짝 다가 들어가는 것이고, 남의 새끼는 한 대 때리고 욕하면 튕겨져 나가지만 내 새끼는 엄마 아버지 그리고 파고드는 것이고, 폐인은 치면 칠수록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향주머니는 휘둘릴수록 더 향기를 풍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달리는 말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빨리 달리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와서 몸부림치고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환경의 형편에 우겨싸여서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고, 그냥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기쁨이 없고, 그래서 자꾸 주저앉아서 그렇게 뒤로 올라가, 그래서 침륜에 빠질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설교니까 그렇지. 목사님 내 입장 대봐요. 어떻게 됐는데 그래? 요만큼 고난스럽습니까? 도대체 요만큼 고난스러운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거야. 그런데 욥기 42장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그
원인과 이유 그 근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 지킨 거야.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한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믿음 하나 지키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부정스러운 말 하지 아니하고 입술 꾹 다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욥을 결국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셨다.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꼭 띄어서 갖고 싶은 책이 있다면 뭔 책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욥기서를 갖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욥기서는 욥에 대한 고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욥의 고난 속에서 그 사단 원수마귀가 얼마나 치열하게 믿는 성도를 집어삼키고 믿는 이 성도들을 찍어넘기려고 하는 예리한 칼날보다 예리한 사단의 공격을 거기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성도를 위대한 성공자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또 거기서도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욥보다 어려울 소냐?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체질들이 너무너무 허약해가지고 조금만 툭 치면 나가다 빠지고 조금만 툭 치면 발랑장 빠지고 주저앉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힘들면 더욱더 바짝바짝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사모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하나님을 왜 믿냐 이거예요. 죽은 천주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내가 왜 믿냐 이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질 않아요. 내려와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면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을.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꽃을 밀뭉치 가지고 다니면서 꽃을 팔아서 생계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좀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려워도 잘 이기며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3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왜 3일만 참으면 됩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시지만 3일만 참고선에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봐야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세상에 3일만 참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고 고난이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니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만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단에서 이름 대도 상관없으니까 이현우 목사님의 근간에 이 뒤어지는 걸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구나.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은 이 나이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현우 목사님처럼 저기 필리핀이고 어디 중국 감옥에 가가지고 한 5년만 좀 썩혔다 가지고 내보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정말 고난과 고통 그 아픔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이 더 가까워졌어요. 멀리 느껴지던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하고는 관계없을까? 자꾸 멀리 장천에 아주 이 강건한 불보다 멀리 느껴지던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가까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만 해도 먹을 게 생기고 생각만 해도 채워지고 생각만 해도 일이 연결이 되고 생각만 해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격한 장,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라.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먹어보고 맛을 보고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의 생수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의 놀라운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어차피 이성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본전은 무다 이거야. 뭘 갖고 나왔는데 세상에.
뭘 손에 잡고 나왔는데 우리의 인생은 원래 본전이 무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차피 빈손 쫙 펴고 주님 앞에 우리 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했던 거 그거밖에 뭐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세상 것은 다 버려도 믿음은 소멸할 수가 없다. 예수는 떠날 수가 없다. 예수의 피가 내 심령골수에 내 혈관 속에 흘러 넘쳐서 나는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이게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근본은 그거밖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들이 무슨 그냥 자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력으로다가 무슨 그냥 그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차지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2차 대전이라는 이 세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축복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한국 땅에도 2차 대전이라는 이 세계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그냥 두 방에 그냥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전 폭탄을 내리 떠뜨려서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일본의 앞쪽에서 쑥 뽑아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참 후회 속에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살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자꾸 나약해지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는 게 뭐냐?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걸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정말 이렇게 목회도 참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씩 1년 2년 갈수록 이제 조금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간단하게 알아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금방 그렇게 알아주는 게 아니야. 오랜 연륜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되어진 것을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결제가 안 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명령받아 승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8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봐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계시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활장 생활하는 삶이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밥을 지을 때나 청소할 때나 그저 사업장에서 내가 그냥 그렇지 사업에 그냥 충실할 때나 나를 마음속으로 생각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과 연결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촉촉하게 모든 것을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에 이전을 생각하여 가냐 주의 눈이 지하로 보시옵소서 주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역대하 6장은 뭔 말씀으로 쭉 기록된 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 제사를 드리는 거기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조금 더 읽어서 역대하 7장 14절 16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썼다.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네? 이것을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전쟁이 끝나게 해준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모든 기근과 이 모든 질고가 다 떠난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교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는 뭐냐? 바로 이 기도에가 열쇠였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신 그 열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열쇠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는 하나님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 하나님의 지단에 나와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기도해서 삶이 복되게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면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설교하는 집이다, 찬양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소제는 내 단에 드려서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모이려고 회당과 길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주원구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천국에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쭉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기도문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기도에 아주 완벽한 모형적인 틀이 거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구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구하되 하나님의 우리가 아무 공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요 참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는 이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날 설교가 기도에 관한 설교예요. 그냥 기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이제 와서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빨래를 하면서 이렇게 빨래를 널면서 그러니까 빨래줄이 정말 그 앞에 거기 그 우물가에서부터 저쪽이 대추나무까지 걸어놓으면서 빨래를 그렇게 말리는데 가만히 이렇게 널으려고 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빨래 걸으려고 자기가 빨래집게를 이렇게 쭉 그렇게 이렇게 달아놨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빨래집게를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빨래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빨래줄 기도를 이런 생각이 헛떡 그냥 지혜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빨래줄을 옮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또 이제 원이 그 가장 잘 다니는 데는 부엌에서 그냥 방들어드는 길 거기가 제일 시골집이니까 제일 잘 다니니까 거기다 빨래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딴 사람이 기도 좀 부탁하면 그거 내용 다 적고 자기가 구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싶은 기도를 다 적어서 빨래줄마다 전부 다 그냥 종이를 다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거 보고 지나가면서 그거 보면서 계속 성령 안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시원하게 응답되는 게 빨래줄에 적어놓은 걸 보면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그냥 그 성도들한테 간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 기도가 빨랫줄 기도가 유행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가장 많이 다니는 집안에 빨랫줄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찌개에다가 기도제를 걸어놓고 그렇게 빨랫줄 기도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낙심하고 자살하지 말고 앞뒤 사각 칸맥혀서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주시는데 오죽하면은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랬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좀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줄 애기가 있느냐?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도 하물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활에 넘치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흥왕해지고 왕성해지고 평안이 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쭉 이 설교를 준비해서 교회를 좀 주위에서 이제 생각하는데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속사람이 성장하고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져가는 진리를 배우는 학교다. 교회는 하여튼 추락하고 더러운 이 죄인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깨끗이 변화되고 깨끗이 씻어내는 바로 영적인 목욕탕이다. 교회는 완전히 악인, 도둑님, 완전히 사기꾼, 절도범, 강간범, 가지가지 악인들이 와가지고서 완전히 뒤비져서 새 사람들은 인간 재생창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무장을 하는 이 참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의 십자가의 정병으로 무장하는 무장장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영적 신부되는 우리가 신랑되는 주님 맞이하게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는 그런 미장관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이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그냥 갈급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영혼의 양식으로 배불리고 영적으로 살찌는 영적 바로 식당이다. 교회는 영적으로 피곤하고 곤고한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서 참 안식을 얻는 참 이 쉼터가 교회고 정말로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는데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을 얻는 교회는 영육의 평안망이다. 정말 이 교회는 시대를 지키는 등불이요. 교회는 정말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나침반과 같은 그런 존재가 교회고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뭐니 해도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정말 그냥 그렇게 상처나지 통달한 것 같아도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에 와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누리고 복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지막 복이죠. 오늘 여기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쓴 것,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내가 좋은 것이니까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은혜로 쌓아두고 주시는 하나님.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쌓아두고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4편 8절 10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80대 성도들의 신앙이 다르고 60대 성도들의 신앙이 다르고 요즘 20대 30대 성도들하고는 얘기할 것도 없어. 시대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요, 저 과거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돈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날연모라는 게 있었어요. 연모라는 건 뭐냐면 헌금을 얘기. 그 당시에는 연모라 그랬는데 연모돈이라 그랬는데 그 돈을 갖다가 교회에서 이제 참 모아서 교회 살림살이도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연모돈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이 연모를 못하니까 날연모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날연모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돈 없는 사람들이 월추가 되면은 이 쪽지에 써서 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저는 한 달에 며칠을 날연모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을 하겠습니다. 아무 때고 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날연모를 한 사람들을 쭉 이제 모아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연모 한 날이 전부 날짜로 따지면은 한 30일 됩니다. 날짜를 좋은 날짜 서로 의논해서 정해가지고 그 날연모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연모 한 날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할 일도 하고 그날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날 때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물질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날연모는 내 몸을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인데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몸을 안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을 안 드려요. 몸을 안 드리고 돈을 아껴야 돼. 돈 잘 버니까 하나님은 부자들의 연보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의 두렵도를 기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한시 복을 주시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그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교회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쌓아두고 예비된 대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